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페이지 59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 18장이 시작돼요. 우리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랄과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 고백처럼 인생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일은 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의지할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뵈면 늘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오신 인생 속에서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신 흔적이 지금 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계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의지한 왕 히스기야를 소개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면서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던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을 본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있어서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왕들 중에서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유다의 왕들을 표현할 때 동일하게 이렇게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 누구도 제거하지 못했던 이 산당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히스기야가 그동안 다른 왕들은 하지 못했던 개척적인 아주 개척적인 일을 합니다. 그것은 산당을 제거한 것이죠. 그런데 산당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일도 했어요. 4절 후반절을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는 일을 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을 통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마구 죽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살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 놋뱀에게 계속해서 분향을 해왔던 겁니다. 그 기록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민수기에서 모세가 만든 놋뱀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부순 시기가요, 거의 700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분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민수기 이후에는 그 어디에도 놋뱀 얘기가 없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놋뱀이 신성시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역대계 왕들이 그것을 허용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놋뱀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그 놋뱀을 부수면서 느후수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4절 끝에 보시면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느후수단, 이 단어는요, 놋조각, 구리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우상일 뿐이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아버지가 만들었던 산당들,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요. 또한 그들 안에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었던 이 놋뱀마저 제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놋뱀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놋뱀이 아닙니다. 놋뱀을 보면 살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표적과 형상은 반드시 우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정입니다. 좀 지루해 보이고 더디게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여정 길입니다. 감동과 흥미가 있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죠. 유튜브에 있는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자꾸 쫓아다니시면 말씀이 재미없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자꾸만 재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이 교회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수면서 느후수단이라고 부른 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예배의 회복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개혁의 사건인 것이죠.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놋뱀을 제거했던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진정한 이 예배를 바르게 이 예배 회복에 그 초점을 맞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엉뚱한 곳에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놋뱀 같은 것에 내 시선이 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 보시면서 혹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노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다시금 맞추는, 주님께로 맞추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8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2024년도 깨어있으라 이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8월의 시작이 다시금 오직 예수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다시금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8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에서 보시면 유다 왕 중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6절도 보시면 그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곁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5절과 6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의 의미가 딱 달라붙어 있다, 힘써 쫓다, 꼭 붙들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배반하는 일이 없이 계명들을 지켰던 이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는 복을 받아요. 우리 함께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가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형통한 은혜를 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블레셋의 성읍을 점령해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이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아수르가요,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강한 아수르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을 누리죠.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 덕분에 남유다는 이렇게 형통을 누릴 수 있었고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서 멸망해요. 사마리아는 아수르 군대에 포위당한 지 3년 만에 완전히 다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이주를 당하고요, 포로가 되어서 여기저기에 또 먼 곳으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이 살만에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2절에서 이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받은 것이고 멸망된 것이라고 그렇게 1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용기를 내어서 그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들을 노뱀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개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열쇠가 되는 단어를 찾았는데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계명을 지켰더라.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생각난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였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농부를 비유하시면서 이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로 살아가라고, 기도의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연합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연합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연합하고 말씀을 지켰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연합해야 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도저히 나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만 딱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죠. 오늘 본문 속의 히스기야는 안 힘들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온갖 이방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요. 어쩌면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연합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다시금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시간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는 이 하반기의 시작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런 히스기야 왕처럼 저희들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